반갑습니다. 대창서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서의 서는 일반 서토리의 서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서 이야기로 사주팔자와 지혜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사주팔자를 같이 한번 공유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관상보다 못하고 간상은 심상, 마음을 잘 쓰는 것만 못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심상이 가장 어떻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지혜라는 것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라 하면은 좀 더 나은 마음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항에 있는 사주팔자, 사주를 잘 알고 지혜로 대처하면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제법, 모든 제법을 환하게 꿰뚫어 알고 미혹을,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하는 것을 지혜라 그러죠.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어 본다면은 초파일날 등불 공양 공덕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팔자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팔자를 믿으면은 팔푼이가 뭡니까? 모자라는 사람이죠. 덜 된 인간이죠. 사주팔자를 맹신한다면 이건 팔푼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은 뭡니까? 지구촌 밖의 사람이죠. 지구촌에 살면은 나의 존재는 이 지구촌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연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지구촌, 지구인간이죠.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인소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소들을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팔풀이고 안 믿으면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맹신해도 안 되고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팔자는 일기예보 같은 거다. 참고사항이다. 관심을 가지면 좀 도움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망고나무인지는 어떤 사람들은 나무만 봐서는 모릅니다. 근데 과일이 열리면 압니다. 과일 열리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죠. 사주팔자를 통하면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대충 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은 차에 한 비유해 본다면은 내 차가 프라이든지 나의 그릇이 짐차인지 트럭인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버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사주를 잘 못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보는 대가들이 30만이나 된답니다. 사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합치면 한 100만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프라이든지 짐차인지 트럭인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펠리세이드인지 버스인지를 어느 정도로 구분한답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믿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주 대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다. 그렇지만 30%는 부처님의 영역이다. 절대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
사주, 이름, 부모 유산 이것이 각각 25%씩 더해져 가지고 이제 100%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종합체라는 거죠. 사주도 그 종합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다만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팔자와 지혜라는 것을 붙여본 겁니다. 첫 번째 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가짐.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사주팔자를 이해하고 마음가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살심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살 수 있고 가난하게도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부자도 됩니다. 또 인연이 되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적엔 지금 내가 가난할 적에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나는 부자다.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부자다.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불만이 별로 없어집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래도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공자님도 그랬습니다. 대부는 제천이요 소부는 제건이라.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지만은 적당하게 사는 부자는 뭡니까? 자기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묻고 노력하면은 보통 부자는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때는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잘 가지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알죠. hen자는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의 배를 가르죠. 그럼 황금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죠.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덕을 쌓아라. 이 마음가짐이 지혜라고 봤고, 그 다음에는 새 인연 짓기, 다른 말로 몸 만들기. 우리 불교의 수행법 중에 오정간심에 다진중생 자비간이 나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중생은 자비간을 내어라. 자비심을 내고 자비간을 하면은 화를 내는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도약시켜 보면은 가난 중생 보시가 아니라, 가난한 중생은 반대로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중생은 보시를 하면은 물질적인 보시가 됐든 마음적인 보시가 됐든 보시를 하면은 가난한 중생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우치 중생 인연간이라. 어리석은 중생은 아름다운 좋은 인연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치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저는 내 마음을 깨쳐야 되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옛날에 참 나는 누구인가가 뼈에 사무친 거죠. 제가 지리산 정각사라는 곳에 철을 납니다. 철을 나면서 해제비를 받았습니다. 해제비를 몽땅 받아가지고, 그 당시 해제비 몽땅은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몽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가 지었죠. 나는 누구인가. 제가 사무쳤던 부분이죠. 나는 부처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부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인연을 지은 거죠. 어리석은 중생은 인연을 지은 데에서 그 인연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인연을 지어서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 과일나무도 접붙이기 하면은 더 좋은 과일나무가 되대요. 더 접붙이기 알죠? 일반 과일나무에다가 다른 과일나무를 접붙여 가면은 좋은, 더 질 좋은 과일,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이 열리고, 딸기도 뭡니까? 주먹만한 딸기가 나오고, 저도 망고를 많이 좋아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망고를 많이 올렸죠. 그 망고, 제주도 망고, 붉은색 망고. 이게 인도에 가니까 망고가 노란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붉은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 인연을 지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몸 만들기도 가능하죠. 좀 약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내 몸도 이빨이 좀 안 좋으면은 요즘 이빨 심기도 하죠. 심어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술의 힘을 입으면 됩니다. 이왕 사는 거 괜찮죠? 이 정도는 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혜는 이름, 호, 불명, 보완입니다. 이름이라든지 호, 불명으로서 나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자의 소리에는 메아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실험을 다 마쳤죠. 고양이한테 밥을 주면서 이쁘나 하면서 밥을 주고, 한 고양이는 못나나 하면서 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쁘나 하고 부른 고양이는 진짜 이뻐지고, 못나나 하고 부른 고양이는 진짜 못나지고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못난 이 고양이는 시른시른 앓다가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름, 호, 불명 같은 것도 사주팔자를 이렇게 돌려놓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말입니다. 사주팔자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사주의 대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죠? 70%가 어떤 우리 현상계 영역이라면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 부처님의 영역이 30%나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자기 노력, 사주, 이름, 부모, 유산으로 각각 나누어 놓더라도 25%씩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100%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다가 마음가짐, 새 인연 짓기, 이름, 호, 불명 등으로 보완을 하고 수행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양 있는 사주를 참고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 대처하고 행복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여기 위에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태지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승과 같이 사주팔자와 지혜 같이 한 인연으로 건강하게 사시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